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5번째 강좌로 꿈의 성취와 왕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8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지금 현재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함이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전체 내용에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뿐만 아니라 세상 주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때 누구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르고 합당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중심되는 삶,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죄와 교만과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해석을 보여주고 왕에게 죄와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권유한 다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고스란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그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그의 모습을 봅시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가장 높은 지붕에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보고 있을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구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 느부갓네살의 권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도성으로 삼았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누구의 작품이다? 바로 나 느부갓네살의 작품이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로 건설되었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 누구도 나의 이 위엄과 영광에 부인할 수 없고 순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어떤 선언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 심판이 받았는지 나타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마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듬전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네가 잘한고 네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임을 알기까지 분명히 너는 모든 것을 잊고 쫓겨나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바로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아무것도 인간다움은 남아있지 않는, 그의 능력과 그의 권한은 모두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나 봅시다. 어떻게 회복돼요? 그 기간이 참에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7대가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로 우러러 보았으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았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짐승과 같았고 살아가는 것이 짐승과 같았어요. 무엇 하나 그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총명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이 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체험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이 되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예요. 그에게 우리가 돌릴 것은 감사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느부갓네살은 7대를 7년이라고 할 수 있고 7개월이라고 할 수 있고 7주라고 할 수 있고 7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심판이 예고된 대로 그 기간이 끝나자 바로 그 입술에서 처음 터져나온 말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함이에요. 감사가 나왔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무엇이 느부갓네살에게 감사의 제목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서 깨우치게 했던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광복절 특사에서 특사로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한을 다 채워서 나온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부셔넣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부에게 감사합니다. 이 나라 법에게 감사합니다. 이 나라 주권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르겠죠.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 내용은 분명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존재에 감사하는 거고, 그 존재를 내가 바르게 알매 감사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주권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심판이 끝나고 그의 총명이 돌아왔을 때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면 그가 영생하시는 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구원을 하시고 못하시는 시기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과 권세와 그 통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합당한 이유가 우리가 이미 모두 아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소유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알자 짐승과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 즉시 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이것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 본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었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던 자가, 자기의 능력만 자랑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나왔던 이 찬양과 경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다니엘서를 끝내고 히브리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연속적으로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에게 땅의 모든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주권과 어떤 의견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금하시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토를 달고 의견을 달든지 아니면 어떤 반대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자 그 결과를 보십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지혜가 그에게 다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돌아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총명이 돌아왔어요. 두 번째,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7대를 밖에서 짐승같이 산 사람이 다시 왕궁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정치적인 술수가 난무해야 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타협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조서가 선포되고 이 고백문이 선포될 때 이미 이것을 바벨론의 모든 방백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돌아와 있었어요. 총명이 들어오고 나라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의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분명히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다시 나라를 세웠다 되찾았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경험하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정립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더 큰 일을 맡고 더 많은 능력을 받은 것은 봐라 잘하니까 나처럼 하나님께 축복받지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축복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국에 있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영적 지도자를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했다가 말씀 외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자신의 삶이 투영될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경우가 있죠. 말씀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가 생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낮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세상의 주권자였던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일하심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며 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행하심과 그의 일이 진실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며 그의 일하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교만은 분명히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무슨 행동의 계기로 예언의 말씀이 설치되었나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엄을 자랑할 때, 즉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7대를 지내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어떤 부지심을 깨닫고 고백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언되고 있어요. 26절과 36절을 비교해 봅시다. 이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나요? 예, 26절에서 그 나라가 분명히 견고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더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주권자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세상 주권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라고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전반부 역사편은 세상 국가의 여러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 국가는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후반부는 세상 국가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면서 살라고 얘기해 주냐면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반부 역사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치자를 소개해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바벨론 벨사살, 메대왕 다리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장과 2장과 4장 6절에서 다니엘, 그리고 1장에서 3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느부갓네살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약속한 아들을 즉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식기간이 소멸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여건을 가졌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세상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군주요, 가장 지혜로운 전략가요, 가장 크고 강한 국가를 세운 자예요. 그는 무인이면서 문체의 힘을 써 많은 학자들을 제도적으로 양성하여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킨 문무를 겸비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처서적인 뜻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 인간 나라는 탁월한 군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위를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나 허락하시고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한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확실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므로 그와 그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가 쟁취한 것으로 알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었을 때 얻게 되는 믿음의 그런 중심의 핵심이에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알 만큼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나라의 부강함을 자기 업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며 인간을 다루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땐 그가 약할 때가 아니라 가장 강할 때였어요. 즉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박탈하여 짐승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누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질문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선진국, 후진국 등 큰 차이가 없어요. 2011년 왜 일본의 지진, 해일, 원전 방사능, 육출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창조자 앞에 그저 겸손하고 그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오래 교난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40년이 지난 후에야 인생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음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느부갓네살을 기본 교재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40년 훈련 후에 다듬어진 겸손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끝은 나도 느부갓네살처럼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는 겸손해질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궁극적인 교만이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교만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네 번째, 천하만사는 물어나고 하나님의 주재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장에서 4장, 특히 4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같은 거대한 권력일지라도 거품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1장에서, 다니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2장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3장에서, 느부갓네살을 세하시고 폐우시고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만천하에 설파하는 것을 바로 4장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를 물러나고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보게 하신 후 이제는 그가 직접 체험하고 믿게 하십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어 7대를 들여서 짐승의 음식을 먹으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당대에 반드시 직접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가장 교만한 자를 세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할 때 다시 높이십니다. 낮추실 때 속히 깨닫고 스스로 낮추며 회복이 빠르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면 그 누구도 찬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큰 복을 받게 되고 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회개하기보다는 더욱 완악하게 되고 남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 심해집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들에게 원인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찾아보면 할 일이 있고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돼요. 이것을 소유하는 승리한 상 가정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였다며 그 누구라도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